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리.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리라.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 하나가 주셔.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니. 목소리로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담가고, 우리 시간 주옵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불쌍하신 하나님, 내 모든 이름을 아시고 나의 뼈 마디마디를 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바라 부를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고 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미생 속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미사지역에 우리 세움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세움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들 서로 간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김으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인주 사모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여서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로 잘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귀한 오현식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의로노로 발라붙들어 주셔서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조명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시간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하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6장 우리 1절 찬송하시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된 영혼 편으실 것과 하나님으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는 주의 영원한 심판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제가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저희 친척 동생인데요, 최하나 청년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우린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참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조혜련이라는 개국원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좋은,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고요. 저희 오창수 집사님이 이 다니엘 기도회 참석 교회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200만 원 상당을 주세요. 그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도 이번 주에 참석 교회로 등록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200만 원을 저희가 달성할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번 주에 광고했듯이 이 추수감사 주일 헌금 모두를 우리 시원성 교회에게 헌금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성껏 정말 무겁게 많이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구사님의 의견으로 참하셨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석은 전 못했지만 예,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는 사무엘하 말씀으로 성경 읽기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1부, 2부 다 권영화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 22절, 23절 말씀 가지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SNS에 보면은 과거에 제가 올렸던 글들이 그 당일날이 되면 이렇게 떠요. 근데 제가 8년 전 어제 11월 11일에 제가 기록한 글이 어제 아침에 딱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되게 웃긴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1학년 재학 다닐 때인데,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면 직접인 능력도 익히고 배우지만 강도사님은 아시겠지만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아요. 돈의 훈련도 받고 뭐 여자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관계 훈련도 받고 성격을 교정하는 훈련, 제 쓴뿌리를 뭐 가시를 깎는 훈련, 뭐 이런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잘 살았던 사람도 가난해지고 가난했던 사람 잘 살아지고 막 되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앞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배고파요. 그때 마음이 정말 배고팠거든요.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지? 호빵 먹을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뭐 샤머니즘적인 거 아니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 머리가 너무인데 너무 배고파요. 머리를 안 쓰던 머리를 너무 쓰니까 머리가 막 진짜 빠개질 것 같은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레프트 쓰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알지? 호빵 먹을래? 다음에 하나님, 몸이 너무 배고파요. 몸이 사역도 하면서 레포트도 쓰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알지? 호빵 먹을래? 우쭈쭈 알고 있어. 호빵 먹을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으려나? 호빵이나 먹어야겠다. 이거를 제가 8년 전에 정말 되게 유치하지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8년 전에 제가 이것을 쓴 것이 이제 11월 11일 날 어제 딱 그 뜬 거예요.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새록새록 하면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러고 눈을 떴더니 아내가 옆에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대학원도 졸업했고 전도사에서 강도사에서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게 되고 단임교육자가 되고, 제가 꿈꿨고 제가 걱정하고 정말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단임교육자를 할 수 있을까? 개척할 수 있을까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감사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1초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적인 것을 이뤄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들을 이뤄주실 때도 있지만 빼앗으실 때도 있고, 욥기 말씀 보면 전쟁이 날 때가 있고 평화가 날 때가 있고, 평화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세상적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는 것은 조금 모호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준 거에 있어서의 감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사로 나가야 되는가? 이 하박국 3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 삶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거지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 땅의 가장 중요한 결핍을 기쁨으로 바꾸는 열쇠라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이 어떤 것도 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들, 딸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보다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께 내가 그 감사하고 그 감사를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저번 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니엘 6장 1절 보니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기서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말고 다리오 왕,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대적인 것들이 완전히 왕권과 어떤 제국의 이미지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다리오라는 사람이 세계를 뭔가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세계에서 엄청난 이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페르시아에서 영향력이 있었냐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보이든지 정말 리더자의 입장으로 반듯하게 서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말 듣지, 아무나 그냥 말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엄청난 힘이 센 왕인데, 여기서 다니엘 6장 2절 보니까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주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 이 다리오 왕이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뽑았는데,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이 통치했을 때도 고급 고위직 관료였고, 시대가 바뀌어서 제국이 바뀌었는데 페르시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참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리오 왕의 리더십과 어떤 자기의 어떤 내세우는 어떤 이런 거는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은 뭐냐면요, 절대로 자기에게 손해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으면 누구든지 자를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사형시킬 수 있고, 무조건 자기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고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해야 되는데, 이 직무는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셋을 두고 이 총리 셋이 고관들에게 수많은 세금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삶,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부려서 자기가 계속해서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부를 유지하고 능력을 유지하고 힘을 유지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왕 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현재 상황 보니까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더 뛰어나게 만드는 말씀이 나오는 4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게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왜 고발할 근거를 찾았어요? 이 다리오 왕이 총리 셋 중에서 이 다리오를 넘버 2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 바로 밑에 있는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다의 포로 출신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 수많은 고관들과 수많은 총리들은 개국공신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페르시아를 존재하게 만들었었던, 정말 힘을 다해서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만들었었던 사람들인데, 포로 출신인 이 다니엘을 왕 밑에 자리로 삼으니까요, 이 지금 총리와 고관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여야겠다라고 고발할 근거를 찾았는데, 아무런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왕 빼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강단에 있을 때랑 밖에 나가서 운전할 때랑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무 많이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지금 다니엘 보십시오. 고발할 근거 하나 잡을 수 없게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니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설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 말씀 5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의 종교와 관여된 일이 아니면 그에게서 잘못을 찾아 그를 고소할 방법이 없다고 서로 속삭였다. 6절 보니까, 그리고서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리우스 왕이시여,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도지사와 고문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대왕께서 한 금령을 내려 그것을 법으로 정해주실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니까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9절 보니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 편이잖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어떤 삶의 가치를 갖고 있었냐면, 자기에게 손해되게 있는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다니엘을 인정하고 인정해도 내가 다니엘 편을 들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구태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금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전도사, 강도사, 부교육자로 부목사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훈련받은 게 뭐냐면, 사람 믿지 않는 거예요. 여자도 믿어도 안 되고, 사람도 믿어도 안 되고, 친척도 믿어도 안 되고, 가족도 믿어도 안 되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투자해, 날 보증해줘, 여러 가지 것들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넘버 2의 자리에 있잖아요. 다니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어떤 관점으로 좀 보면 좋겠냐면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크리스천 중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용어적 해석 보니까 고맙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뭐가 고마워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살점이 찍히고 뼈가 으스러지고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는 기도해도 하나님께 뭐가 감사하냔 말이에요. 뭐가 고맙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봤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냐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가, 어떻게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 위기 가운데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낙담하고 좌절되고 희망이 없고 여러 가지 것들로 어둠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가, 알고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끝에 보면은 감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대지를 뽑고요,
도대체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고마워했을까? 정말 눈을 씻고 본문을 찾아보는데도 본문이 없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마음이 어떻다고 나오고 있어요. 민첩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ESV 성경 보니까 이 민첩하다라는 단어가,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단어가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람으로서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구원의 기쁨 하나가 모든 문제들을 다 집어서 먹어 삼킬 수 있는 엄청난 구원의 기쁨이 힘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고 다니엘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자굴에 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냥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가만 한번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사도행전 4장 31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까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지금 여기에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됐냐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러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다 나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그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 지구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 우리의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 현재 지금 나와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미래에 올 사람들 모든 통틀어서 몇 프로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그 대답은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가 받을지 2%가 받을지,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은 대다수가 구원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몇 프로 중에 내가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대속함을 믿음으로, 속죄함을 믿음으로 내가 나의 의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우리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왜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고 제가 당당하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서 생활해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원금을 우리 드릴 건데요, 저희 세운교회는요 추수감사원금을 600만 원이 넘게 받았어요. 어느 교회한테 받았어요? 바른교회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바른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바른교회 목사님이 흘려보내세요. 다른 교회에, 세운교회가 안정이 되시면 다른 교회에 흘려보내서 헌금으로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저희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헌금을 좀 준비해서 우리 시온성 교회에 헌금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알고도 감사했는데 어떻게 알고도 감사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함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첫 번째 대주였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기도하며 감사하는데 두 가지로 기도하며 감사하는데요. 우리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굳이 다니엘이 기도하면 몰래 가서 기도해도 상관없는데 문을 닫고 기도해도 상관없는데 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면서 나 잡아가십시오, 나 사자밭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행동하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8장 48절 보니까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한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가 아니라 소원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포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제가 예전에 드럼을 쳤는데요. 연습을 10시간, 11시간 한다고 해서 빨리 늘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연습해도 빨리 느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노력한 성과대로 그렇게 되면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자녀를 놓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노력한 대로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열심히 안 모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만 해라. 그럼 내가 무조건 채워줄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거야. 문을 두드리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리는 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아파트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열리게 해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내 마음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왜 있는 모습 그대로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했어요? 두 번째로 그 기도하면서 감사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까? 우리 전에 하던 10절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간절하고 싶으면 간절해져요? 안 그래요? 나 정말 간절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간절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기도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로 채워주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제 주위에 청년들 신방에 보면요, 별 필요 없어요. 정말 별 필요 없대요. 기도할 제목이 없대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다 있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간절하고 싶어서 간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간절해야 되는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야 간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게 얼마나 힘든데요. 간절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간절할 수 없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작정하거나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생기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중보기도 해주면서 계속해서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기도하며 감사했는데 두 가지로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고요. 저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2절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이 정말 부럽지 않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의 하나님이 나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실 것을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감사라는 거예요. 23절 보니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 건강 부탁드리고요. 다니엘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대정리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죽게 만들어 냅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삶으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1장 말씀 보면 다니엘 1장 말씀 보면은 바벨론에 꼴려가 포로됐을 때 뜻을 정하면서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상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2장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는 기적을 경험해요. 3장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음에도 풀무불에서 타지 않는 기적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해주는 기적을 경험하고요. 5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벨사살 왕의 글을 해석해주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이고 우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적용하면서 한 주 동안 무엇을 놓고 감사했으면 좋겠냐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냐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안경 끼면요, 이 안경을 끼고 한 주 살아가면요 전혀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내가 죽을 때도 심판대 앞에서도 날 구원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는 주 어린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양이로 몸절의 감사 외로운 나를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을 잡아 생각하겠습니다. 날 구하신 주 날 구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면 주 어린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양이로 몸절의 감사 외로운 나를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면 주 어린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양이로 몸절의 감사 외로운 나를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하니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실용음악과를 지원했을 때 상수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죽어야겠다.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창피해서 교회 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지 그렇게 낙담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안 죽어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결국에 하나님 제가 죽지 않았고 제가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린 절대 죽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신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구나. 아 내가 쓸데없는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에 집중하고 묵상하면 지금까지 너희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한 주 동안 구원의 기쁨에 빠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에 안경을 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해달라고 그 제정을 받은 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는 우리 장로님, 강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저를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주인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백제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제 눈을 발견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 방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가지 어두운 것들이 물리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문주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비고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문주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황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재정의 주인임을 느낄 수 있는 우리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